구약성경 404쪽에 있는 룻기서 2장 8절부터 16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져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울산 복합주상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아시지요? 그날따라 강한 강풍이 불고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많은 사상자가 나올 법한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두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 사망자가 제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파트는 127세대 3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33층 고층 아파트인데요. 중간에 15층과 28층에 피난 대피층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한 덕분에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 대비 그 매뉴얼대로 입주민들이 이제 소방대원들의 지시에 따라 서로 격려하면서 차분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비상계단을 따라 1층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33층에 거주하던 한 가정은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딸 세 분이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불이 막 33층까지 번지게 되니까 문 밖으로 피신하려고 나왔다가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 그 안방의 창문 쪽에 가서 고개를 내밀고 그렇게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가량 지나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냥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방대원 세 사람이 그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서는 축 처져서 쓰러져 있는 세 사람 한 사람씩 업고서 33층에서부터 1층까지 그렇게 비상계단을 따라서 내려와서 구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한 후에 그 딸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들을 구조해 준 소방대원들을 헬멧을 쓴 헬멧신들이 자기들을 찾아왔었다 그렇게 하면서 고마움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한 시간이 다들 자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불이 난 것도 모르고 자고 있던 집들이 있었는데요.
그 총각을 다투는 대피 상황에서도 이웃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깨워서 함께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울산 지역의 소방대원이 1300명가량이 투입되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아파트 주변에 있던 자동차 판매 전시장 사장이 자기 자동차 전시장을 소방대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소방대원들이 골목에서 노상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한우 국밥과 그리고 빵, 음료수 등 한 1000만 원 상당의 그러한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가왕이라고 불리는 가수 나훈아 씨가 최근에 온라인 콘서트에서 말한 대로 우리 국민은 말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나 사고가 생기면 발벗고 나서서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국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1997년 IMF 때에도 국민이 나서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1995년도에 서울 서초구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에도요. 인근의 수많은 교회들과 자원봉사들이 나서서 텐트를 치고서 구조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 제공 같은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사회봉사팀 담당 목사로 거기에 가서 텐트 치고 그렇게 매일 봉사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7년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태안반도에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나서 바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들이 참여해서 기름 제거 작업을 해서 그 바다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교회도 개척을 한 바로 그 당시였는데요. 전 교인이 참여해서 기름 제거 작업 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두레, 개, 그리고 품앗이, 그리고 향학과 같은 자원적인 상호 부조 그런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한 오가통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돕고 살았습니다. 오가통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조선시대의 세조 임금 때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된 그런 복지제도인데요. 글자 그대로 5 가구 단위로 조직해서 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 주민이 상부, 상조하고 연대감을 가지고 지역 내 치안을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해서 지방행정의 운영을 돕게 하던 그런 아름다운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보관이랄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그런 전문적인 사회복지 시설들이 생겼고요.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의료보험제도와 제가 방문 서비스 사업 등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가정들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복지 환경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랄지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이 복지제도를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기업무를자라고 하는 그런 상호 부조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가까운 친척 중에 자식이 없어서 가문이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친척 가정이 있으면 바로 그 가까운 친척이 그 가정을 돌보고 또 그 가정에 자녀가 있도록 그렇게 계대에 계승하는 그런 아름다운 제도였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나오미의 가정은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렵게 되자 그 가족이 그 주변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남편과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이제 신혼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두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와 오르바와 이 루시라고 하는 그 며느리 세 과부가 살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사회생활 하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어서 남자 없이는 여자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과부가 참 정말 어려움을 당한 그런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풍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오르바와 룻 며느리에게 고향 땅으로 모압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한사코 자기는 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고집을 한 바람에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지라도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 룻이 그 추수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서 연명하기로 해서 가까운 그런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이 소식을 듣고서는요, 룻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 주었고요,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룻에게 마실 물도 제공해 주고 일부러 보리 이삭을 한 움큼씩 남겨놓아서 룻으로 하여금 주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이 자기의 친척임을 알고서 자신이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 부를 자가 되기로 자청해서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아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게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친척의 가정의 어려움을 그대로 또 안겨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죠. 그 보아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나오미의 가정을 돌봐준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룻이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가정의 하녀보다도 못한 계집종인데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룻과 결혼을 해준 결과로 자기 가정에 그 예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원리라, 프린시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 전통에도 그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1인 시대가 급격하게 발전되는가 싶더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려하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에조차도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친척을 만나는 것도 취소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 간에 서로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우울증이나 외로움, 그리고 고독사 같은 코로나 블루 현상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홀몸 노인이 159만 명이나 되는데요. 그 노인 고독사가 최근 3년 사이에 5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에만 1145명의 노인들이 고독사로 사망을 했고요. 지금도 매일 3명 이상의 그런 고독사, 3명 이상의 노인들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직장이 어려우니까 그 월급들이 밀려가지고 뭐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그 월급들을 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길거리로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취업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비자가 만료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 항공료가 4배나 올라가지고 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딱한 형편에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조치가 지금 필요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그 결과는요, 결국 내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병원에 가고 죽는 그때에도 내 가족, 친척들, 이웃들조차도 관심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예요. 내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죠. 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물 위에 던진다는 뜻이 아니라요. 좀 여유 있는 그 식량을 비누리 같은데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에 강물은 사실 나일강을 말하는데요. 나일강에 그렇게 흘려보내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건져다가 그렇게 살 수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는 또 내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서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해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걸 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는데요. 이 말씀을 주식에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하면 한마디로 손해볼 일이 없다. 한꺼번에 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에게 베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다시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유지되고 가문이 유지되고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해변에서 스노우쿨링을 하고 있던 30세의 앤드류 에디라고 하는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황소 상어에게 물려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까이에 있었던 한 여성이
갑자기 그 상어 지느러미가 보이고 그 핏물이 보이는 것을 보고서 주저함이 없이 상어에게 뛰어들어가서 달려들어가서 그 주먹질을 해서 막 황소 상어를 물리치고 남자를 구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그 상어에게 물린 남자의 아내 마코트에 되었습니다. 그녀는요, 임신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상어에게 물렸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상어에게 달려들어서 그렇게 극적으로 남편을 구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행히 그 부인이 다치지 않고 남편을 구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사실 상어에게 달려들어 남편을 구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뭐 남편이고 뭐고 그러면 나 살리라고 하면서 도망가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브리처라고 하는 6살짜리 남자아이가 그 여동생하고 손을 잡고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명견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 6살짜리 남자아이가 명견에게 달려들어서 막 싸워가지고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로 여동생은 하나도 다치질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자아이는 얼굴을 포함해서 90발을 꿰맬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특하고 용감한 아이임에 틀림없습니다. 미국에는요, 기업체에서 프레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 상은 마크 샌더라고 하는 작가가 쓴 우체부 프레드라고 하는 성공학 서적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기업체들에서 만든 상입니다. 우체부 프레드라고 하는 책은요, 성공학 강사인 이 마크 샌더가 새로운 마을로 그렇게 이사를 갔을 때 그의 집을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우체부 프레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체부 프레드를 만나면서부터 받은 감동을 강의에서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체부 프레드는요, 자기의 마을에 처음 이사온 가정을 방문해서 자기소개를 하면서요, 새로운 가정의 그 형편을